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추수감사절 2023년 다니엘 기도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국민의 아픔을, 나라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서 바벨론을 다 이제 망해가지고 끌려갈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그것이 이제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그 절정의 상황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뼈가 썩은 것 같은 그런 막 최악의 두려움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사슴이 높은 데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높은 데 걷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노래는 시기웃돌에 맞춰서 그런 절정의 노래를 크라이막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을 생각을 했는데 327장에 보니까 주의 제단 앞에 3절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그런 온전한 설교자로 또 그렇게 감사절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탄절에는 그럼 주님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4주를 보내고 성탄절을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재훈 선교사님이 그 설교를 한 때의 본문이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항생제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죽을 아이들이 살아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자기가 던져짐으로 인해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물고기 뱃속에 그 바다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나와가지고 40일 후가 되면 이성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리까지 짐승에 이리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그렇게 이제 그 요나서를 해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선교사가 됐는데, 의료 선교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소통이 된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설교단에 서신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잠언 새벽 예배에 그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은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거, 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주는 게 선물이고, 저 사람이 있어도 그만이 없어도 되는데 그걸 더 주는 사람에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선물을 하는데, 선물은 진짜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어야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하여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정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교단에 서셨다면 오늘 역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명령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추수감사절은 절대 감사, 그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우리 손양훈 목사님은 정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를 쓰면서 주일 예배 때 1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80원 월급일 때 1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할 수 없는 속에서 감사한 것처럼 오늘 또 교회가 모든 새 계획을 세우고 교회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절대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는 선교고 가까이는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필요로 하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장점 50가지를 적어서 2,500짜리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참 싱거운 일 한번 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그런 감사한 내용들을 50가지를 적다 보니까 2,500짜리가 된 거예요. 그걸 액자로 해서 난 당신을 위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정말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서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이 성탄절을 이제 앞둔 대림절 앞둔 이 11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요나가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받아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동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을 드리는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성령도 이렇게 비둘기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평화. 예수님이 샬롬이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하셔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죠.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이 아수르였어요. 가장 역사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수르고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721년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나라의 동족을 다 피를 흐리게 할 정도로 그들을 데려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그 동족을 그 나라에 심어 놓아서 그런 혈통을 흐리게끔 만들어버렸던 아수르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과 같은 나라인데 어찌 보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생체 실험을 중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실험을 했어요. 우리는 위안부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그 생체 실험한 내용들은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괴롭히는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보다도 더 심한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너희가 죄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상달돼서 이제 심판받는다. 41호가 되면 무너진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문제보다도 너희들 북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거든요. 그때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 요나라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예언자를 보내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죄 받아 마땅한 저 아수르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부터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마음은 그 본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시청각 자료로 저들도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들도 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회개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본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10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그 죄를 계속 북이스라엘이 이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요나를 지금 선지자를 깨워서 저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요나 자신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북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이렇게 납득시키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 또 선교하라 이 말이 굉장히 여선교회 남선교회 다 기관들도 선교 기관이잖아요. 이 일을 다 우리가 새 임원들 뽑고 또 새 계획도 세우고 온 교회가 힘과 역량을 다 모아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다 힘써야 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중한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미지의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새롭게 되고 민족의 소망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진정한 예배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또 그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꼭 누구에게 지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에게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은 저 박농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었다고 해가지고 원망하느냐.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육축과 가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흘 길을 다니면서 외치하는데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 길만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국률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인애로 그들을 다 용서해 줄 것을 알고 이 요나는 그 마음 복음을 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과 또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그래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서 그렇게 벌받고 살아가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이 되어야 되며 소통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그 큰 성읍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고 이 선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너 왜 지금 큰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너 왜 지금 이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요나에게 하나님도 일어나서 외치라고 하고 그런 이방인인 그 사람도 일어나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계속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은 일어나서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 지금 이 경제도 어렵죠. 가정의 위기도 있죠.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좀 구해서 다시 쓸어가는 이 배는 철이나 광물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그 부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다 그걸 바다에 던져야 되고 그들의 생명마저도 살려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이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한 거냐.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너는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너로 인해서 이런 풍랑이 왔느냐라고 할 때 요나가 이제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서 내가 이렇게 가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던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던지고 또 그래도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삼켜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회개한 요나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이미 회개도 안 했어요. 요는 나 때문이다. 나를 저 물속에 던지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나 때문이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살려놓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천국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려내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하게끔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내 이웃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도 순종하게끔 만들잖아요. 예비시켜가지고 입 벌려 해가지고 요나가 떨어질 때 받아버리잖아요. 또 박넝쿨도 지금 막 자라 하룻밤 사이에 확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벌레 와서 다 갉아먹어 해가지고 다 이 천지 만물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레도 순종하고 식물도 순종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로 하여금 이런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야, 너 그것 때문에 햇빛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도 그 부인과 자녀들은 무슨 잘못이냐. 또 그 집에서 돌보고 있는 반려견이라든지 가축들은 그럼 누가 돌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구원해 놓고 회개하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귀한 하나님의 그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2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하는 그 길은 동쪽의 길인데 반대 서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까지는 한 1000km 정도가 되지는데 반대로 가서 배값도 2배를 주고 싹스를 주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순종의 행동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그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동생을 죽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어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 불순종의 의도와 마음이 그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이 들면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뻔히 하나님의 정답을 알고 있어요. 뻔히 부모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아. 근데 얼굴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이야기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예 만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항상 하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정반대 서쪽 방향으로 요나를 2배의 뱃삭스를 주고 도망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2배의 길, 2배의 돈도 줘가면서
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 집요함, 죄의 집요성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사실상 그 다윗이 데리고 왔을 때는 부정한 기간이었어요. 생리하는 기간이었는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그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착근해 있으면 뿌리를 내려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또 특징이 하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길은 자꾸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나와 같이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정말 요나도 그가 3일 동안에 완전히 죽어진 거고 그 속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육지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내용인데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거의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데는 이렇게 거의 배가 깨져서 이제 죽을 지경에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게 누워 깊이 잠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난 상관없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있지만 거의 깨지게 되어지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러 모으고 회개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제비 뽑게끔 만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택한 자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렇게 그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런 거의 깨지기 직전, 안 죽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에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거의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인들은 사실상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큰 바람과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나중에는 이 요나를 던졌더니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그친지라 15,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다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과 그것을 대표하는 요나에게도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 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김정화 씨도 아프리카 가서 그 부모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선물을 주는 줄 알았더니 더 큰 걸 얻어갖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면 결국 그것이 내 것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그를 통해서 더 큰 걸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성숙해졌다.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줄도 알고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그 도우면서 자기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회장도 되어보고 또 임원도 되어보고 하다 보니까 같이 협력하고 돕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내가 성숙해지는 또 그런 선물을 동시에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는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결국 하나님께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자꾸 전도가 되게끔 되지. 사람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게 되다 보면 사람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안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서 그런 성숙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성숙한 사람, 더 성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오늘 교회의 본질을 갖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명령이잖아요. 은사가 아니고 또 예배도 은사가 아니고 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그렇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교제하면서 찬송하기 위함이거든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회나 전도회나 교육부서나 모든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훈을 얻자면 이 전도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인생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행하는 이 모든 목적이 전도를 위한 목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외치게끔 하고 선포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의 주인공이 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자꾸 요나가 결국은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자기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모습을 이제 올라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의 값어치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잘 되고 또 그렇게 주의 일을 돕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돕는 이들이 그 후손들이 잘 되게 되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선교 130년, 135년 이상 지나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어나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풍랑도 보내고 물고기도 보내고 또 벌레도 보내고 식물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홍해를 향하여서도 모세가 하는 일은 손을 내미는 일이고 홍해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고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에도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대언하는 일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살이 붙게끔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지막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6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리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하인들은 물을 떠다 주는 일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나가서 외치고 또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생명책에 이름을 작정하고 한 달 대림절 동안 하나님에게 드린 최고의 선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되 하나님께 내 믿는 신에게 좀 구하라. 우리를 좀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니까 밤에 주의 성령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시고 또 고구마를 찌르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부인과 자녀들이 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전보가 오기를. 만약에 승전보가 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승전보가 오게 되었을 때 이 기쁜 소식은 다시금 그 전리품을 얻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령병이 달려오면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죄사함 받고 그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누군가에게 다 전달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죽지 않는다는 거의 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 외치게끔 선포하게끔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과 참참참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참참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전에 한참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소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진 것처럼 가족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웃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선교지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깨어짐과 분노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런 회개하는 이런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